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보실 때 온전해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에 나오는 장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보시고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예, 어디입니까? 예, 좀 실망했습니까? 잘 모르는 곳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아는 곳이 나와가지고 그러죠. 어, 야구장입니다.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예, 삼성 라이온즈 파크, 다른 말로 하면 라팍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가끔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1부 예배 유튜브 영상을 미리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삼성 라이온즈 파크, 라팍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라팍이라는 이 구장을 홈그라운드로 쓰고 있는 팀이 어디입니까? 예, 잘 아시네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그 어이없어 하시는 표정이신데,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사용하고 있는 구단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삼성 라이온즈에서 선수를 뽑는데 선수를 뽑을 때 추천을 받아서 선수를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이제 야구를 하는, 특별히 삼성 라이온즈 선수를 뽑는데 관계자들이 그 선수의 실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추천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씨름 선수를 추천하면 됩니까? UFC 선수를 추천하면 됩니까, 여러분? 목민교회 노목사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저를 추천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잘 알고 삼성 라이온즈를 잘 알고 야구 룰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매점을 하는 사장님을 추천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추천을 할 때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이 어떤 운동을 하는 팀인지를 알고 추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를 뽑는다는 것을 알고 야구를 잘 하는 사람을 추천해야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5월 3일 주일에 항종직 선거를 위해 공동의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항종직은 어떤 직분입니까? 한문으로 풀이해보면 항상, 그리고 있을, 존, 직분, 직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종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항상 있어야 할 직분,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 항종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삼성 라이온즈에서 선수를 뽑는다면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삼성 라이온즈라는 그 팀이 어떤 운동을 하는 팀인지를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하듯이 구단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선수를 뽑는데 돈 많은 사람을 뽑으면 되겠습니까? 체격이 좋다고 다 뽑으면 되겠습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뽑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서 항동직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레데 섬은 어디에 있는 섬이냐 하면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세 개의 대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소아시아와 유럽을 마주하고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대륙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과 해운업이 굉장히 발달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가기 위해서 잠시 방문하는, 잠시 경유하는, 그래서 잠시 머무르는 여행객들이 아주 많은 섬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이었는지 어떤 선지자가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관광객들이 너무나도 많이 왔다 가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 그 물건을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팔아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온 물건을 유럽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이거 아프리카에서 구하기 힘든 거라고 거짓말을 해서 물건을 팔았어야 했기 때문에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을 항상 하는 사람들,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디도에게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절박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성도들이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받은 대로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고 디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서 1장은 교회에 관련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은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동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3주 동안
교회 공동체를 부탁합니다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디도서 1장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워지기를,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는 디도 한 사람을 위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 목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예. 1절 상반절 말씀만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첫째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정체성과 사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상반절 말씀만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원문으로 보면 나 바울은 종이다 라고 편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 바울은 종이다. 하나님의.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록해서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는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직분이나 자신의 사명을 먼저 말하거나 강조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먼저 말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사도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했지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사명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바울이 직분과 사명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동하는 종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밝힌 것은 직분과 사명보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직분과 사명보다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먼저 밝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절에서 말하는 이 종이라는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이죠.
노예입니다. 노예. 뜻이 노예입니다. 노예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을 위해서 노예는 삽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되지 않습니다. 1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주인을 위해서 노예는 삶을 삽니다. 따라서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목적을 이루는 주인의 수단을 일 뿐이었습니다.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인격체가 아니라 주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인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직분과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직분과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직분,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지,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먼저 알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종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목사가 목사다워질 수 있고, 장로가 장로다워질 수 있고, 권사가 권사다워질 수 있고, 안수집사가 안수집사다워질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하나님의 종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교회다움이 회복되고 성도다움이 회복되는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둘째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만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은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고 그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피스티스, 믿음, 충성,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들에게서 굳건한 믿음이 나타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사명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사명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도록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이해될 수 있죠.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관심이 없죠. 교회 공동체는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미 다 안다. 그거 알아서 뭐 하겠나? 라고 생각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교육하고 때로는 체근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관심은 오로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실리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외형적인 성과와 결과와 부흥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이 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하는 사명이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과 어떤 한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야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서로의 믿음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관심을 다하는 우리 목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 것도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목적, 사명을 위해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으로 전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디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자신의 사명이 전도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영생을 위하여,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전도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전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전도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것이 전도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전도하라, 전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부담이 되죠.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나? 누구를 데려와서 앉혀놔야 되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전도라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케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선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전도는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바람직한 옳은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해도 전도가 성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하면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전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화면을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전파하라가 퀘레소라는 단어인데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케리그마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도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를 하려면 시간도 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전도, 선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목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5시 넘어서 이제 집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아파트 앞에 맞은편에 있는 게 월곡 역사공원입니까? 거기에 젊은 세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수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목민교회 키즈 카페 무료 개방 그 전단지를 챙겨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 가서 그걸 전하면서 목민교회 키즈 카페 무료로 개방한다고 몇 장 나눠주고 집으로 왔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와서 앉혀 놓으려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 그 교회가 10년 넘게 부침개 전도를 한 교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막 서울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그 부침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거리가 먼데 충청도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침개 먹고 온 사람을 한 명도 없다고. 부침개 먹고 온 10년 넘게 부침개를 구워서 수십만 장, 수백만 장 부침개를 먹였는데 부침개 먹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더래요. 한 명 있었대요. 10년 지나가지고 한 명 왔대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뭐냐면 전도라는 것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왼쪽에서 고기가 올라오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사람을 우리가 그동안 기존에 이해하고 있던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이 곧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세련되지 못합니다.
그 방법이 아주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되는 전도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묵상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